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요. 헬라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는, 저 지도에서 보면은 저 고린도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면은 저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가는 그 코스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육로를 통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유대인 대적자들이 바울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었던, 복음과는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바울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지금 파송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면 일치월장 그리고 탄탄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땠냐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안위가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인지라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 보면요, 놀라운 것은, 아니 저는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향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들어가에 가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요, 자신은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재방문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탄탄대로만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을, 더욱이 내가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할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서는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바울의 이런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요, 정말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건면하고, 그런데 왜 동역자들에게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랬을까?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신변의 안전 때문일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면 특히 그들을 노리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 심사는 딴들이 보아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을 먼저 그곳에 보낸 이유는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이례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가 의사인 이 누가가 헬라에서 도라로 이동을 할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계속되는 사역만으로도 이처럼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의사인 누가의 동행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힘들 때에 링거라도 놓아주지 않았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건강이 몸이 좋아가지고 튼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이 없는, 몸은 병상이라고 해도 병동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누가를 비롯한 이 선교팀이 언제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는,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바울과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 원래 세웠던 계획들, 그런 스케줄이 갑자기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부득불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접자,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다른 코스를 통해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 코스를 변경하였을 때도, 그들이 그 코스를 향해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이 없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저는 교회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와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언제 모였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왜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처럼 주일, 첫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이 주일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오늘 이곳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첫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 주님의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2000년 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모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기 위해서.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찬을 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재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수련회를 갔을 때에 우리가 예배 후에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서로 큰 떡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팔을 서로 어긋나고 떡을 떼면서 자기가 떡을 떼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서 우리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먹여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힘을 내라고 고백했던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은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는 원문을 보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바로 성찬과 함께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가니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어땠습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로, 성경 공부로, 교제로, 전도로 매일 교회에 갔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 가느냐라고. 오늘 또 교회 가느냐고. 오늘 뭐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교회에 가느냐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그 시절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흥회, 부흥성회, 말씀 사경회로 불리는 집회였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짧게는 2박 3일, 보통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이나 일주일간 내내 그런 말씀 사경회를 한 적도 있잖아요. 또한 기도원에서는 어땠습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철학 기도가 유행을 했으니까 밤새도록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 은혜의 도가니였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몇십 년 전이지만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또한 여름 방학 때 일주일 동안 동네의 길 어귀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부흥성회, 어느 기도회, 강사 이름 쫙 적어놓고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지,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곳에 온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주일이 지나면 내일 이제는 수리하러 가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밤에, 바로 주일 밤이죠,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짧게 한두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마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밤을 새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쉬지도 못한 채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바로 배를 타고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요 모두 다 이처럼요 은혜가 흘러 넘쳤던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저는 중국의 훈준에 2번을 갔었는데 그때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보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았거든요. 이런 강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거적대기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십자가를 그냥 붙여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히타가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에 스티로폴 찢어진 것 그것을 주워와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옆에 이렇게 다 막혀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멍이 숭숭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열심만큼은요 우리보다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선교팀이 온다고 하면 1박 2일, 2박 3일 먼 곳에서는 3박 4일 동안 짐을 꾸렸어요. 그 교회, 집회가 있는 교회로 모여듭니다. 30분 설교하는 건요 그거는 꿈입니다. 2시간, 3시간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사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눈이요 저를 향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을 던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덜썩덜썩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어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으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드로아에 모인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같은 은혜를 올 한 해 내내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올 한 해 내내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집 구조상 바로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맨 위쪽에 있는 넓은 다락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곳이잖아요. 또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바로 이곳에서 했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천하실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바로 이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날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에 불과 며칠이 안 돼서 한 1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장소가 유대인들에게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런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집의 가장 넓은 다락방에서 밤에 바로 부흥성에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집회 가운데서요 성경은요 이 유도고라고 하는 한 청년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도고라는 청년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는 이 청년이지만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덩치 크고 뭐 힘이 좋아야 주인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왜 일을 그만큼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유두것이 노예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이 능력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인 유두고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유두고, 이 청년, 노예,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서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두고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먼저는요, 가장 쉬운 거예요. 유두고가 이 주일 저녁에 있는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라고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다라고 해도 관심이 없었다거나 또한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로 바빠서 그 시간에 이곳에 오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단 며칠 동안만이라도 학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수련회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곳에 보내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곳에 참석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였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참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데, 이 유두고는요, 참석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 역시 오늘 밤에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죽음과 또한 생명의 기적을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두고에게 있어서는 비록 현실은 종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사람으로서는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유두고는 오늘 이 날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 유두고는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 3층 높이나 되는, 저 3층 높이나 되는 창에 겁도 없이 걸터 앉았어요. 쉽지 않잖아요. 아무나 저 3층의 창에 걸터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뭐 노예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첫째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유두고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지금 자신의 몸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저 창문이 있는 그 창틀에 그렇게 걸터 앉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유두고는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졸음을 쫓으면서 끝까지 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도고의 모습은요, 정말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예,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도고는 창에 걸터 앉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자칫 졸다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옆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뭐 지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두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이 유도고가 깊이 졸다가 잠깐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눈 이렇게 졸다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잠깐 눈 감을 수 있죠. 자칫 졸다가 딱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전하고 있네. 잠깐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잤다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참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피로 때문에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육신이 피곤하면요, 우리의 영혼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너무 피곤했어, 너무 지쳤어. 목사님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혼만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 영혼과 육신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 깨어있지 못하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에, 육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서.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하려고 하지 않은 채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코스를 통해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진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계수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좁은 길 가는 코스 내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길 끝 마지막 이 길을 지났을 때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 받는 것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시도하시는 try. 제가 지난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막내 소원이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밥을 먹으라 하니까 다르잖아요. 느끼하니까 안 먹으니까 선생님이 try 계속해서 시도해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도고는요,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어쩌면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삼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유도고의 이 모습은요,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넘치는 집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시험에 들 수 있는 분위기, 복음의 대적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의사인 누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삼층에 떨어졌을 때 쫓아가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비상 수단을 강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다락방에서 삼층에서 쫓아 내려오기까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분, 길어봤자 2분 정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다락방에서 내려갔어. 그 죽은 유도고 위에 허리를 굽혀서 그 유도고를 껴안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인데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요, 유도고를 껴안았을 때에 그 죽은 유도고의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하지 말고 와서 손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지만 산다는. 이처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도고의 사건, 바로 삼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반전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들이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도고 사건 이후에,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1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살아난 청년, 바로 정인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 유도고만 보면 생각을 할 거예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많이 받았다 하면 되는데 적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고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새 힘을 얻어서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경제적이든 물질적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도 그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수에서도 하루에 200명 가까이에 되는 숫자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요, 바로 코로나예요. 이처럼 결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옛적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이 표 아래에서 실천사항 가운데에 9.11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작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 작전 카드를 나눠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왜 이런 때에 9.11 운동을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듯이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러한 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올해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타부타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의 대적자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동시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이 여수 시민교회 안에서 이 같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드로아에서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역사하심을 확신하였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이 분명히 있죠.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지금 또 암투병을 하고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신약을 먹어야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환경 앞에서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이처럼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